기독교 강요 제16강 도덕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 10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도 이 시편 119편 103절부터 105절까지 말씀을 한번 살폈는데요. 오늘도 이어서 율법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마음에 새긴 이런 하나님의 법인데 이 또 다른 율법의 연장선상에서 도덕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배운 것은 율법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여러 가지를 깨달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한 단어로 말한다면 몽학선생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이 몽학이라는 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꿍몽자가 아니고 어리다 할 때 몽자거든요. 어린이를 깨우쳐서 참 배움을 주는 선생이 몽학 선생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 믿는 자에게 이런 몽학 선생이 되어서 어린애와 같은 아주 미련한 우리들을 깨우쳐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또 겸손하게 해서 마침내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게 만드는 그런 통로, 몽학 선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몽학 선생이 어린이를 깨워서 바른 사람의 도리를 배우게 하는 것처럼 율법도 죄인을 깨워서 자신의 죄된 상태를 깨닫게 하고 또 이를 통해서 인간이 이 죄인이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이 방편, 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한마디로 율법은 중보자가 아닙니다. 중보자는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렇게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존재가 중보자인데요. 율법은 중보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기름 부음 받으신 그 그리스도를 중보자라고 부르는데 율법은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은 몽학 선생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율법이 몽학 선생 역할을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깨우쳐서 중보자에게로 나아가게 하는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 세 가지를 얘기했었습니다. 기억나시겠죠? 첫 번째는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거울이다, 거울. 거울은 우리의 어떤 얼굴의 외모의 상태를 확인하게 해주고 또 그로 인해서 어떤 그 외모를 돌아보기 손질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죠. 그런 것인 것처럼 율법 역시 우리에게 거울과 같은 기능을 한다. 그래서 지난주에 율법 또는 도덕법의 첫 번째 기능이 무엇인가? 그것은 여기에 보는 것처럼 제일 마지막 문장에 마치 거울을 통해 얼굴에 묻은 더러움을 보는 것처럼 율법은 우리 거울과 그 위에 줄에 보면 율법은 거울과 같아서 우리의 무력함과 거기서 발생되는 죄악을 보게 한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또 얼마나 무기력하고 부족한 자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십계명 중에 참 거짓말하지 말라 또 우상을 섬기지 말라 했던 몇 계명을 예를 들면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되겠다,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또 우상을 섬기고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 그런 연약함을 율법은 깨닫게 해주고 그런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무능력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중보자가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해준다. 그것이 율법의 첫 번째 역할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거울의 기능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율법의 기능이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의 기능, 몽학 선생으로서 율법의 기능은 이런 거라고 했습니다. 굴레, 이게 말이 지금 입에 메고 있는 게 이런 걸 굴레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사나운 야생마나 소를 길들일 때 이 굴레를 씌워서 그
그 야생의 어떤 힘을 제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굴레를 씌워서 사나운 짐승들, 가축들을 다루듯이 율법은 죄에 대한 심판과 또 그런 정죄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느껴서 이 죄와 악을 통제하는, 억제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율법의 두 번째 기능, 이 빨간 줄 보시면 율법은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죄를 억제한다. 죄에 대한 벌을 받으리라는 공포심을 일으켜 그 죄를 억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 빨간 줄을 보시면 이것을 통해 사회를 평안하게 유지하신다. 이처럼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은 정욕을 억제함으로써 또는 범죄를 억제함으로써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을 억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억제의 기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있기 때문에 사회가 유지가 되고 또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런 질서들이 유지가 되어서 이 땅에서 악이 날뛰지 못하도록 어느 선까지는 통제를 하고 또 그 사회가 이렇게 굴러갈 수 있도록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율법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율법의 기능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세 번째 율법의 기능은 우리 그때 말했던 것처럼 등불의 기능을 한다. 등불이라고 하면은 과거 옛날에 이런 이 광길을 걸어갈 때 그 앞길을 비추던 그런 도구를 등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등불의 기능이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서 다윗은 주의 말씀은 주의 율법은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오늘날로 치면은 이 내 발에 등이요 이 말을 앞에 그림에서 나온 것처럼 내 길에 이렇게 플래시요 이렇게 바꿀 수도 있을까요? 어쨌든 우리의 어두운 밤길에 우리 인생의 밤길을 비춰주는 밝혀주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게 율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일날 이렇게 십계명을 읽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그 멘트를 구원받은 백성의 삶의 표준으로 주신 십계명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표현처럼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해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9번째 율법의 세 번째 기능이자 주된 기능은 무엇인가 이렇게 나누었을 때 뭐라고 했느냐면은 율법 빨간색 글씨를 보시면 율법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 복종하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난다. 율법이 성령의 은사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규칙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성화를 위한 성령의 도구로서의 율법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죄를 억제하는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중생한 이후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불러일으키고 성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도구가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신자들을 새로운 순종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도록 힘을 북돋아주는 등불과 같다. 그래서 이런 등불의 기능을 하는 것이 율법이고 그리고 이런 등불이기 때문에 이런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그런 표준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신자에게는 윤리적인 가르침을 위해 공정한 생활에 표준이 필요하다. 율법은 준엄한 경찰이 아니라 이 땅에서 바라보고 추구해야 될 목표이다. 마치 그 100m 달리기 선수가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 꼬린 지점과 같은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신자가 여전히 범할 수 있는 죄에 대해 가르치고 경고하고 책망하는 동시에 신자가 시정하고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단련하고 준비시키신다. 그래서 등불이고 우리가 달려가야 될 표대가 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이런 기능들이 있다. 율법의 세 가지 기능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울의 기능, 또 죄를 억제하는 굴레의 기능, 그리고 세 번째가 이 등불과 어떤 표준의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율법은 선한 것이고 우리 죄를 깨닫게 할 뿐 아니라 또 우리의 참 죄된 상태를 깨달음으로 중보자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게 만들고 또 그렇게 중보자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렇게 그 성화의 수단으로서의 성령의 도구로서의 율법의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은
한때 이렇게 잘 유용하다가 이제는 유용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율법에 대해서 사실 기독교 강요에서 보면 칼빈은 이 율법이라는 장에서 무려 53챕터까지 아주 길게 이렇게 이 율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신 것인데, 대표적인 율법이라고 한다면 율법은 크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을 포함해서 제사법과 시민법 이런 것들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중에 율법의 대표라면 십계명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런 율법들을 주신 하나님의 율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이 율법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과거에만 필요했고 지금은 안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길게 알려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 알게 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 율법을 통해 알려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하는 게 이제 오늘부터 이제 오늘 나누게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 알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여기에 앞서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율법은 우리에게 양심이라고 불리는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그 자연법이 알지 못하는, 우리 마음속에 안 믿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공통되게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양심에 하나님이 그 양심에도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새겨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여기서 표현하기를 자연법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율법은 도덕법이라고 불렀는데, 하나님이 양심에 새겨진 자연법이 알려주지 못하는, 자연법은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이 알려주는 것과 같지 않아요. 그래서 자연법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율법과 자연법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잠깐 우리 올려준 문항 2번에 보면 자연법과 율법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여기 보면 하나님의 법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양심이라는 형태로 새겨져 있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이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그 만드신 사람들이 어떤 정도 이상으로 타락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래도 일반 은총을 주셨는데, 그거를 일컬어서 자연법이라고 부릅니다. 자연법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내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는 신에 대한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 종교적인 본능이라고도 하죠. 신에 대한 마음이 있고, 또 그 양심에는 선악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가르치지 않아도 공이 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고 악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는 양심에 새겨놓으신 하나님의 자연법 때문에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무라는 게 있어요. 천륜, 일륜 이러면서 어떤 윤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의무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거기에 대한 자책감 같은 것을 갖는 그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이 자연법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이 마음의 양심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남아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자연법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자연법의 한계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런 방금 말했던 이런 작용을 하지만, 이런 자연법의 양심에 새겨진 자연법의 한계는 그 양심이 더럽혀져 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오류의 암흑에 덮여져 있고, 인간이 어떤 그 욕심, 야심이라고 표현했는데, 욕심과 이기심으로 어두워져서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죠. 양심도 하나님이 새겨놓으시긴 했지만 어떤 원래의 양심의 상태가 아니라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양심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심으로는 자기를 낮추거나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법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착하게 살 수 있는, 어느 정도 착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 주신 은총이지만, 그러나 그 양심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유는 인간이 죄로 인해서 그 양심도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자연법을 뛰어넘는 기록된 율법이 필요하다. 이게 이번 문항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이런 자연법의 그 한계를 인정할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주신 율법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가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거룩과 의를 가르쳐 주는 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읽고 또 듣고 실천하다가 보면 그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움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이 십계명이 대표적인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을 읽어보면 얼마나 이렇게 의롭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것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보여주는데 그런 어떤 거룩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합니다. 그리고 의로움, 이런 것들을 보게 하는데, 그래서 이 교재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재, 서론입니다. 서론에 보면, 율법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함을 규정한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대표적으로 우리 십계명의 1항이 무엇입니까? 1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거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인데, 거기에 보면 딱 바로 명문화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하는 것을 딱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예배하면서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헛된 우상을 섬기려고 하고 우상 앞에 이렇게 절하려고 하는 우리 자신의 그런 연약함을 넘어서는 악함을 보게 하시죠. 그래서 그런 율법의 기능은 무엇이냐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동시에 죄인인 우리 자신의 상태를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율법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하는 것을 보는 동시에 또 그런 우리 인간의 죄인됨을 또 보게 된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또 오늘 공부 파랑에도 보면 율법의 목적 이렇게 나옵니다. 율법의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여기 율법 전체의 목적은 인간으로 하여금 의를 실현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을 본받아 살게 하려는 것이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아 살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이렇게 우리가 따라 삶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율법의 명령을 실천하는 사람은 자기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낸다. 그래서 율법의 교훈은 성결하고 구별된 삶을 살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고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따라 성별되고 구별된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이런 제일 마지막 밑에서도 세 번째 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적인 예배를 드리며 계명에 복종하고 주의 바른 길로 행하며 순결한 양심과 진정한 믿음과 사랑을 가지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다. 그래서 이 쭉 길게 설명했는데 이런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거룩한 분이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불의가 없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거룩하신 분이라는 걸 알게 하고 또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그것이 율법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어서 뭐라고 하느냐면 시편 119편 18절 20절에 보면 자기가 그 율법을 사모함으로 마음이 상하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윗이 중생을 못해서 그렇게 율법의 그런 어떤 그 율법을 사모하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는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이었지만 이 율법이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이렇게 사모하고 또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율법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을 주일마다 읽고 또 그 십계명으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고 있는 이유도 그 율법의
십계명, 율법의 대표를 할 수 있는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고 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따라 살고자 힘쓰게 될 때에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읽고 또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에서도 이 십계명을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십계명 속에 짧은 10계명인 것 같지만 사실 그 속에는 어마어마한 이런 하나님의 이런 그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한번 기회를 만들어서 제가 십계명을 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고백이 다윗의 송이꿀보다 율법을 사모한다고 했던 다윗의 고백, 또 율법이 꿀보다 더 달다고 했던 다윗의 고백,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고 말했던 그 하나님의 율법이 내 발의 등이라고 했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의 고백이 되고 또 우리 이 모두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느 존재보다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저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 율법이라고 하는 게 꼭 우리가 행위로 의로워지기 위해서 지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율법이라는 것은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살아가야 될 삶의 등불로서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런 표준으로서의 말씀,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하는 것이 율법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우리는 이 율법을 이렇게 지키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는 중보자가 필요한 죄인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너무나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을 이렇게 갈망하게 되고 그분을 의지하게 되고 그분을 이렇게 붙잡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이 율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인간에게 이런 중보자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3번 문항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왜 엄격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첫째 여기 보시면 율법이 요구하는 의와 우리의 생활을 비교함으로써 율법이 요구하는 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외엔 다른 신을 두게 말고 어떤 형상으로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 이름을 거룩히 함부로 부르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이런 계명들을 쭉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듣고 그것을 그 의를 실천해 보려고 하면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것을 실천해 보려고 하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에 얼마나 못 미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10계명의 1계명도 하나도 제대로 못 지키는 존재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 제일 밑에 보면, 네 번째 줄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만을 구하며 그것이 유일한 피난처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나는 의로울 수 없구나. 율법을 난 하나도 지킬 수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 나 자신에게 선함과 의로움이 전혀 없음을 깨닫게 되고 우리는 오직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만을 구하고 그것이 유일한 피난처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하나님의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를 이렇게 찾게 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율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은 참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수준에 얼마나 못 미치는지를 깨닫게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율법을 완수할 만한 능력이 전혀 없다 하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이 말 하나님의 심판을 발견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만을,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이 중보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중보자가 되시는 우리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또 그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공급하심만을 바라게 되는, 그래서 주님의 은혜 앞에 서게 만드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이라는 것이 참 귀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들을 때에 참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만약에 율법 앞에 너무 낙심되고 좌절된다 할지라도 그런 낙심하기보다는 율법의 참 율법 앞에서 부족한 나 자신을 가지고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동시에 또 만약에 내가 율법을 좀 지켰다 하더라도 그 율법의 의로서는, 우리가 지킨 율법의 의로서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임을 기억하고 교만하지 말고 오히려 겸손하게 자기의 의를 내려놓고 이렇게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고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세 번째로 보면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사랑으로 거룩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8번 문항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율법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렇게 나오는데, 율법 전체의 목적은 인간으로 하여금 의를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을 본받아 살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의 목적은 인간으로 하여금 의를 실천하고 실현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을 본받아 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자신의 성품을 충분히 알리셨고, 따라서 율법의 명령을 실천하는 사람은 자기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이렇게 율법에 나타난 의를 실현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을 본받아 살아감으로써 그런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율법의 목적이 있어서 여러분 앞에서 이 율법의 세 가지 기능 중에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세 번째는 이 등불의 기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배웁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두 돌판 중에 첫 번째 돌판 1계명에서 4계명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 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 또 하나님의 이렇게 하나님과 예배하는 그런 안식의 그 시간들을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의 실천의 방법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이 이웃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도 율법은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정말 부모와 사랑의 관계를 이루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게 5계명 아닙니까?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잘 이루려고 한다? 그럼 이웃을 향해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된다. 또 이웃과 진짜 사랑의 관계를 얻으려면 거짓 증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아야 된다. 또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구체적인 사랑의 방편들을 두 번째 돌판 5계명에서 10계명에서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은 이런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우리의 기록된 문자로 등장한 것이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상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또 이웃을 사랑하려고 한다면 공경하고, 또 이웃을 해치지 않고, 또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않고, 위증하지 않고,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하고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율법의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그 하나님을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서 어떤 것을 보여주시는가 하는 것들을 보았는데요. 그래서 세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시다. 거룩하고 의로우셔서 하나님이 참 그런 하나님의 의로우심, 진실하심,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고 중보자가 필요한 존재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참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이렇게 우리가 거룩을 실천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사랑과 거룩을 실천하고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여기 율법이라고 하는 것, 도덕법이라고도 이 과에서는 표현했지만 율법이라고 하나님이 기록된 문자로 보여주신 율법, 도덕법 이런 것들을 참 터부시해서는 안 되겠고 구약에서 이렇게 있었던 율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치면 안 되겠고 또 이 율법에 대해서 아주 구약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멀리해서는 안 되겠고 오히려 그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거룩과 의로우심을 이렇게 우리가 발견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나아가게 만들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게 해주는 것임을 깨닫고 율법을 다윗처럼 또 이렇게 그 사랑하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부르심의 교회 식구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율법의 말씀을 거룩한 율법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우리 지금 공동체 성경 읽기로 읽고 있는데 그것을 더 열심히 읽고 또 참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그리스도의 그 참 사역 위에서 이렇게 또 해석하고 또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